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드디어 구약성경의 38번째 책인 스가랴서의 여행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서를 좀 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구약을 끝내려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랑 말라기서는 어쩌면 좀 이제 이 전체 읽기는 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듣고 왔듯이 스가랴서는요 핵심 구절이 1장 3절, 4장 6절, 9장 9절입니다. 다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2가지 기둥이 있죠. 첫 번째 기둥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결한 생활과 영적인 성전이 된 삶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계에서는 외형적인 건물, 성전을 짓는데 애쓰는 책이었다면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이 스가랴서는 물론 그런 성전도 짓기를 애를 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더 집중했던 책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주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가 여기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져 간다는 것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이러고 5가지 주제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근데 워낙에 이 스가랴서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장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한번 살짝 나누고 그리고 의미들을 한번 나눌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이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을 온통 다 돌고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다 조용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자 이제 사실 거짓 평화인데 그가 이렇게 중보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그가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내가 이젠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이 천사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은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4개의 제국 또는 동서남북 이 백성을 어렵고 박해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4가지 뿔이 섰으나 결국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들, 즉 그 뿔, 그 하나님을 박해하는 세력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4명의 대장장이들을 또 보내주셨다라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 결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나타내 준 게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었어요. 성전의 건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량줄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될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어요. 그럼 뭐가 성곽이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온전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의미가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었어요.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고요. 이건 역시 이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여기에 새싹과 7 눈을 가진 돌이 등장함으로 여기서 메시아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되는 예언인데 두 감람나무 사이에 7 촛대를 담을 수 있는 금 촛잔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촛잔대에 기름을 받는 곳에 이 두 감람나무의 이 가지에 그 기름통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금빛으로 그 등잔대에 쏟아지면 그 기름을 통해서 이 등잔대가 활활 타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한 감람나무는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한 감람나무는 이 신앙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고요. 중간에 있는 촛대는 그 중앙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자, 여섯 번째 환상은 육교만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 도둑들 그리고 거짓 맹세한 자들의 심판 명단이 거기에 쓰여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또 하는 장면이고요.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광주리 안에 이 음녀가 여인, 이 음란한 여인, 죄로 상징되는 여인이 들어 있어서 그게 저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으로 두 여천사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곱 번째 환상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4대의 병거가 등장합니다. 빨간 말이 이끄는 병거, 흰 말이 이끄는 병거,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 얼룩진 말이 이끄는 병거. 그래서 이런 병거들이 온 세상, 특별히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4대의 병거의 환상이다. 이렇게 8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또 예언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새싹이라는 희망과 너희 또한 이와 함께하는 너희가 다 예표가 되는 자들이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금식에 대한 4가지 문답을 통해서는 이 금식이 그냥 형식적인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밥을 긋고 곡식을 그냥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를 외치는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을 회개로 나아가고 또 너희의 삶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내가 원하는 진짜 금식이다. 이게 너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모습은 겸손히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시는 그런 분, 또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시는 고난받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 회개와 애통을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돼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절기와 예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성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까지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스가랴서의 구조, 아주 간략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5가지 의미들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의미는, 진정한 성전 재건의 의미는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던 시점입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하는 행렬에 함께 포함되었던 젊은 소년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짐을 받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시기였어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이 당시 이스라엘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어져 있었고 방치하던, 영적으로 나태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4가지로 대답해 주므로 회복과 심판과 메시아, 삶의 정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아주 큰 신앙의 구심점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 8장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40년에서 한 50년이 흐른 시간이 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백발이 되어서 그 인생의 말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세워졌고요,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사꾼과도 같은 신앙 지도자들이 여전히 백성을 속였고,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우상을 섬기던 모습으로 결국 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 아마도 인간은 아무리 하여도 어찌 변화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삶을 깨끗하게, 정결함을, 거룩함을 해결하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외형적인 성전 재건에 힘을 썼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외형적인 성전이 서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진정한 영적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메시아가 정말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그 메시아의 소망을 계시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였던 거죠. 회개와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 재건해야 될 성전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의 중요한 주제는요, 외식보다는 진심의 자리를, 형식보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요, 베델 사람들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7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1년에 4번씩이나 4월, 5월, 7월, 10월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였고 또 그 금식 절기들을 지켜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이렇게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존 70년 동안 이어졌던 그 금식의 행위도 결국 너희의 슬픈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행위였지 그게 진정 하나님 나 본인을 위한 건 아니었다 라고 그 핵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마시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행하던 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성도이지만 결국 이들은 금식을 또는 먹고 마시는 일도 모두 자기의 욕망과 이득에 따라 행하였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보다 그 마음에 진심이 들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의 금식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즉 진정한 금식이란 곡기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시위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의 태도와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버려버리고 진실한 예배 그리고 삶에서의 순종을 회복하는 삶이 진짜 금식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스가랴의 금식에 대한 문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어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미워하시고 실생활에서 실천이 동반되는 참된 신앙을 오히려 금식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이나 규례를 지킬까 말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는 우리의 진심을 되살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진정한 금식이란 어떤 형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금식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병들어 신음하는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가 일회용품을 단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게 바로 진짜 금식입니다. 연말 딸랑딸랑 거리에서 울리는 사랑의 저금통 소리에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금식입니다. 누군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말없이 차 한 잔이나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시간을 함께 내어주는 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금식이 신앙생활의 향기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스가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라. 이게 스가랴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 3군데 정도 성령님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특별히 제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8개의 환상 중에서 가장 절정의 5번째 환상은 아주 핵심적인 환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두 감람나무 사이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는 두 감람나무 가지와 각각 대롱이 연결돼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기름, 지금 우리로 치자면 올리브 기름이 그 촛대로 들어가 그 금촛대가 활활 타는 환상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통해 하나는 정치, 하나는 신앙이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금촛대, 그리고 그 금촛대가 훨훨 타기 위해 공급되는 그 금빛의 감람기름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기서 이는은 성전이 재건되는 걸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다른 말로 하자면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는 일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충만함을 입을 때 마치 7 금촛대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금촛대의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성령님은 다시금 죽었던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활력이 되시더라. 그러니 그분의 충만하심을 입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돈을 의지합니다. 신앙생활마저 우리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12명의 사도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덮이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입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정을 기도하며 성령님과 먼저 함께 살아내보고 오늘의 현실을 임하게,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전히 금빛 올리브 기름 같은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또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론 넘어진 우리들, 텅 비어버린 우리를 일으키시고 채우고 세우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경험이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는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것이 스가랴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사야서만큼이나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표와 예언이 많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한 4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겸손한 평화의 왕이심을 예언하는 그 예수님의 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의 모습을 예언하죠. 자, 두 번째는 은 30세겔에 팔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은 30에 팔려 있는 이 목자의 모습, 참된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창을 찔리셨을 때 하나님 많은 애통하고 통곡되듯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또 여기서 이렇게 예표해 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렇게 예표해 줍니다.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셨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또 결국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칼, 치시는 칼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양을 살리시는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또한 고난을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은 30 스스로 종의 몸이 되셔서 팔리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목자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심을 매우 뚜렷하게 예표하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끔 미리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고난받는 목자와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요, 회심, 정결, 연단의 인내 등 믿음의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것이 스가랴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심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찔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찔렀어요. 근데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알게 되고 그제서야 통곡하고 애곡하듯이 회심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죠.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애통과 회개의 마음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먼저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그래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정결한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은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깨끗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그 보혈의 샘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감동이 돼. 정말로 그것이 못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때 그제서 오늘 우리도 조금씩 그 주님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것이 아주 미세하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행하려고 하는 양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실천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깊이 쓰나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연단에 대하여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앞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이 환란이 얼마나 크든지 3분의 2가 다 죽고요 3분의 1만 살아남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불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아픔들,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안과 위로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먼저 감당하시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회심하는 삶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은혜의 되새김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의미들과 주제들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상징도 많고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이 여행이 다가왔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다음부터 시작될 우리 구약성경의 39번째 마지막 책인 말라기 여행서도 기대해 주시면서 또 이 여행을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삶의 성전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여짐을 얻은 자로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동스러워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경건하고 깨끗한 자들로 변화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시험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먼저 경험하여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귀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부터 시작될 말라기 여행 위에도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10집 주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